306개월이지 얼마나 긴 시간이 됐습니까? 왕이 이제는 직접 물 근원을 찾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심각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합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아합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한 이런 기적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17절 보시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적반하자입니다. 이 말은 아합이 생각할 때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처럼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에 엘리야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미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런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너 때문이다 이 사람아. 당신이 죄를 지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오늘 이 상황에 걸린 것이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은 그것이 오늘의 이 사람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 전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겠나?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수많은 채무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조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탓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왕 역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너 때문이다.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인데도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어두운 시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증명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사전적인 의미는 초월적인 존재를 경가하는 의식이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처 앞에도 돌 앞에도 나무 앞에 가서 예배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방편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힘쓰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즉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루의 일정 중에서 가장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살아야 할 점은 예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 집중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만사형통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힌 물질의 통로가 확 뚫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았던 그런 꼬여있던 인생이 누에가 실 뽑듯이 수술술 풀리게 되고요. 원수 사이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시베르 벌과 같은 집안 분위기가 5년 꽃 향기가 가득한 공원처럼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와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들 간의 이 영적 전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열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3년 만에 아합을 만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제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나하고 당신의 소봉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모아서 자기에게로 그 사람들 850명을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야 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불사에서 머뭇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냐.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디에 양다리 없이 살겠느냐. 결정해라.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참 선지자하고의 안타깝게 그게 없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하나님인지 모든 백성들이 돈을 버겁게 뜨고 그들 앞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쳐 850명을 모아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달라 하는 이유이면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을 가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에서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하나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라. 나도 송아지 하나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은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합니다. 정리하는 이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각각이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해서 잡아서 각을 따갖고 나무 장작불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각자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그 재물, 송아지를 태우는 그 신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그 불을 내려 태우는 그 신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증명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에 모든 백성이 맞다 옳다 우리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열린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먼저 선제 공격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오되 바알이 우리의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뛰었더라. 아멘.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서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자고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이제는 놀기라도 시켜 놀자 판이 된 것이죠. 말 그대로 뛰어났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속마음 그야말로 똥줄 탔겠지요.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더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참 한마디로 갖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길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비가 차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들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온 자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이제는 자신의 몸을 덮고 있습니다. 그토록 미친 듯이 떠들어대고 온갖 짓을 다하면서 하루 종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반응도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들이 이처럼 헛된 신에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30절에 35절을 보시면 먼저 우리 30절에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너희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고향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몹시 수야를 한 고랑을 만들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 앞으로 가까이 모여드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돌 12개, 야곱의 12지파 상징하는 것이죠. 돌 12개를 제단을 쌓았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죠. 엘리야가 제사를 위한 제단을 수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다. 온 백성들이 다 나와라. 나의 택한 백성이 돌 12개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여호와 하나님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이 엘리야.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빠지진 않지만 은혜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회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위에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돌아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고 돌아오는 물이 가득하더라. 엘리야는 뜻밖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통을 네 개에 갖다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불안에 두었습니다. 또 하나 가면 3, 40, 12통. 마른 장작에 불 붙이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을 갖다 부어서 다 적시고 또랑까지도 전부 다 물이 철철 흐르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들 하나님 해봤지? 잘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를 너희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되겠지만 엘리야는 더욱더 확실하게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처럼 물에 된 장작에 불이 붙겠다니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면 꿈도 못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TV에 보면 오지탐구 이런 데 가는 거 보면 라이터 하는데 부싯돌 그것도 쇠로 돼가 자동으로 되고 그거 걸려도 나뭇잎 갖다 놓고 마늘불 갖다 놓고 불목 붙여서 시급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장작입니다. 불쏘치게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온전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저녁 설교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6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을 위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립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거의 기도하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려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배 회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바르게 깨달았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대해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명 중에 주 여호와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이 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돌을 태우고 또 돌아가는 물을 핥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였을까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주는 똑똑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섬긴 여호와께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동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대로 내려가서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나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임원없이 묵상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한 나의 다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글로 쓰고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없는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 없죠. 아니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수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